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선택까지 이 말씀으로 말씀 부흥 운동이라는 주제로 한 장 한 장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인간 세계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주의 모습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지었는데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하늘 궁창이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다 좋았더라 했는데 둘째 날은 하나님의 멘트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뒀다고 말씀하셨고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킨 루시퍼 천사를 공중권세 잡게 했기 때문에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날 창조하고는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셋째 날에 가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는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채소와 씨 맺는 과일과 그 나무들을 창조해서 그대로 열매를 내라고 명령한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이렇게 표현했는데 큰 광명은 해고 작은 광명은 달로서 그리고 또 은하수가 있는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시고 사시와 일제와 연한을 이루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나르는 새를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의 이 과정을 보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축 기는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결론장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 과정을 보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데 생기는 포념합니다. 생명이 되어서 이를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런 인간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래 된 날에 쉬셨다고 2장에 건너가서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면서 이래 된 날은 쉬셨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인간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은혜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놀라우신 신기한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되는 존재로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창조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2장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담을 먼저 짓고 그 다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흘렀었는데 첫째 강이 비손강입니다. 하윌라 온 땅으로 들렀고 거기에는 순금이 있고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이건 진주를 말합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강이 기온강인데 구스 온 땅으로 흘렀고, 셋째 강이 히데겔인데 아수라 동편으로 물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넷째 강이 유프라데 강인데 유프라데 강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우주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알아둬야 할 만한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유프라데 강은 지금 우리 이라크를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이라크 경계선에 유프라데 강이 흐릅니다. 그럼 우리 지구촌에 에덴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사막지대가 되어 있는 그 부근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 위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지구촌에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노아가 물심판이 있을 때 지형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그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위치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이 아담이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갈빗대안을 취해서 살로 대신 치우시고 생명이란 뜻을 가진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건 내 몸에서 나기 때문에 한 몸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로 창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인간 타락의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는데 에덴 동산의 뱀은 인간과 대화하고 말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는데, 하와가 받아서 대답하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자 뱀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하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따온 나무인지라 그래 그도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매 여기서부터 인간이 타락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사실 그 즉석에 듣지 못했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한 이 순서가 창세기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이 타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아담과 하와가
심하러 하여 두르고 동산 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네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이 벗은 몸을 써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네가 먹지 말란 선악을 네가 먹었구나. 먹는 날에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씌워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건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보혈을 쏟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고 가리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3장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냐?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할 때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왜 먹었느냐?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 선악과를 종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뱀부터 저주를 해서 너는 종신토록 이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뱀을 저주를 했고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남자에게 고통이 하나가 더해지고 여자에게는 해산 고통, 잉태 고통을 시작해서 해산 고통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걸 인간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다가 갑자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룹과 화염금으로 이런데 그룹은 천사를 말하고 화염금은 돌은 불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이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대세계 사건이 없이 이것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루두루 화염금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추방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와서 농사지며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의 골자를 보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창세기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 말씀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원수 마귀가 저질러 놓은 그 인생의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쏟아서 그 보혈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다 청산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간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구원될 것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포인트적인 말씀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대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예표적으로 그 사건들을 보고해주고 있음을 이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죄악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낳은 그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직업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을 치더라도 이 시대는 노와 물심판이 있고 방주에 나와서 육식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는 채소를 먹고 양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육식이 금해진 시대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 흘린 것은 제사 중심으로 이 아벨은 살았고, 가인은 농산물 전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예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예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 4장의 첫 구절에서만 보아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아벨 예배는 받고 가인 예배는 안 받는가? 그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포괄적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포용해서 봐야만이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피로써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외에는 아무도 의인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아벨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그 양의 피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진노의 대상이요 가로막힌 담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인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해답을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과 5가지 제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아니면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 모두가 다 피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아벨은 드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보혈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예배를 연락한 것이고, 그래서 아벨은 제사 내용 가운데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이런 내용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바로 가인은 소제를 드린 것인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에 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볼 때 제사의 그 내용 보면 이 소제는 농산물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를 겸해드리는 것은 피의 제사가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드리는 그 소제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인정해 준 것은 예배가 올바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실에 우리 적용을 하면 우리 죄인된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실제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구원받지 않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바른 예배의 모본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의 4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분기가 나서 들이설 때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살인사건인데, 이렇게 제사의 실패, 예배의 실패는 이와 같이 악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예배가 성공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4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가인의 이 아벨을 죽인 것이 피의 호소 소리가 하나님보다 상달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동생 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네 동생의 핏소리가 하나님에 지금 상달하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죄 지은 너는 이제 땅이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쫓겨나서 먼 곳으로 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터인데 이게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나가라.
그럼 가인을 죽이는 사람 죄를 7배를 더하겠다 하고 갔는데 롯 땅으로 갑니다. 롯 땅에서 가인이 거기에서 장가를 들어가지고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에녹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가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뿌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만 이렇게 거기에 앞서 기록했느냐?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그 이름을 기록한 것 뿐이지 수많은 사람이 살았음을 성경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가인이 이렇게 거기서 번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라멕이 생겨나고 또 라멕 다음에 야발이 있었는데 야발은 목축을 하고 있었고 유발은 퉁소와 악기를 다루는 조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도 각종 철과 기구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가면서 인류는 이렇게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경건한 후손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씨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족이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인족이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셋 쪽이 번성을 해서 인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생겨고 번성하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장에 보면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셋의 후손에 대해서 두 사람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이 머두셀라는 969세 최고 장수의 기록을 나타낸 이 인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5장 내용을 우리가 간추려 보면 낳고 죽었더라. 에녹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이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벌써 몇 세기 앞의 것을 예언하며 살았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앞을 내다보는 영암, 해안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사건을 5장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에녹이 그 삶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삶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을 받은 인생으로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삶이 되려면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의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이것을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 건너가면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을 해서 라멕을 다음 이어서 볼 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살인사건들도 생겨났습니다.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성령이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고 보니 육체의 힘만 남아서 네피림 시대를 이룹니다. 네피림은 힘센 장부의 시대를 말합니다. 육체의 힘만 남아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없고 동물적으로 짐승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는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참 잘 창조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 지었음을 하나님도 한탄하는 장면이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이 방주의 제도를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 코베르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짓는데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해서 이 방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문은 옆으로 내고 창은 위로 내라. 이것은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바른가에 대해서 이것을 암시적이고 예시적이고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주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도 아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다듬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4대 교회, 이런 교회 7교회의 유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 다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은 참 좋다고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고 좋아하는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이렇게 교회도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가 아무렇게 지어지지 않았듯이,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쫓아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적인 부흥이라는 교회가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담대히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방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습니다. 아무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이기 때문에 신부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모든 사랑을 쏟아놓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 가치가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하기를 원하는 예표로서 이 방주 제도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홍수가 내려요. 12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다 썰어버릴 걸 생각을 하고 노아의 8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성경에 뚜렷하게 말씀한 것은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2월 17일 날 하늘에 창이 열리고 깊은 맺음이 터지면서 홍수가 나서 세상에 생명에 기식하는 동물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해서 방주로 다 들여보내고 방지문이 닫히고 40주를 비가 쏟아져서 노아의 8가족과 함께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초세의 물심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초세 2000년 기간 동안 사람이 번성을 하다가 이들로 인해서 다시 번성하기 위해서 방주 제도를 세운 것처럼 교회도 앞으로 성별되게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만이 영원한 세계에 산다는 것을, 이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홍수가 났을 때 150일을 창일했다고 말씀했고 40주야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온 땅이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150일을 기다렸더니 물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7월 17일 날 아라산에 방주가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10월 1일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을 했느냐, 일기 쓰듯이. 이건 역사실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 방주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고,
구약 시대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시대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가 601세 되던 해, 그때 1월 1일 날 보면 이게 위에 창을 이게 열어서 이게 문을 위에 창을 엽니다, 노아가. 그리고 601세 2월 17일 날 방주에서 1년 열흘이에요. 정확하게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게 할 때도 까마귀를 먼저 창밖으로 내보냈더니 물이 마를 때까지 왕래했다고 했고,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앉을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방주 들어왔을 때 7일 후에 내보냈더니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감람새 잎사귀는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이제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이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번제는 구약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8장에는 방주에서 나온 것의 기록이고 9장에는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무지개 등을 보면 물심판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주에 나와서 그 기록을 보면 여기서부터 육식이 시작되어집니다. 동물들을 여기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하셨고,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창세기 9장 4절에는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에 나온 이 노아도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포도의 그 즙을 짜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나처럼 그냥 누워있는데 함이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누워서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아버님이 저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그 아비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깨어나서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너는 그 형들의 다 종이 되어라. 함은 여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함은 흑인종이 되어집니다. 야벳은 백인종이 되어집니다. 셈은 우리 황인종이 되어집니다. 인류의 무도를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복을 주었어요. 그러나 동양 족속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이런 복이 넘쳐나고, 야벳의 이 족속들은 이 하늘의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창대케 되고 왕성하게 되는 이 물질 복을 받은 그와 같은 족속이 야벳 족속이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고생하며 삽니다. 이게 다 노아의 그때의 그 자식을 향한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함의 족속도 복음적으로 볼 때 언제 저주가 끊어지느냐? 예수님 복음을 믿으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국가 할 것 없이 십자가 보를 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 끊어버렸고 영생을 이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운명과 팔자와 이 모든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이제 나왔고, 10장은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인데, 이 10장 내용을 인류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공부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아의 물심판을 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래가지고 외에는 전부 다 물에 수장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 족속들이 세계 모든 민족의 다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10장 내용을 보면 셈의 그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뜻이 있습니다. 셈의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인데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그 다음에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그 벨렉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욕단의 후손은 동양 13족속으로 퍼집니다. 이 내용이 11장에도 연결되어서 한 번 더 셈의 계보가 나오는 것은 셈의 후손 가운데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을 이렇게 성경은 이 계대를 그대로 기록을 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출생되어지는 데 대해서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신할 평지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는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공통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 역청을 여겨서 벽돌을 부어서 그것을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다 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짐의 흩어짐을 멸하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되느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는데 모여서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이름을 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내고 사는 것이 물론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만왕의 왕을 찬양하고 만왕의 왕을 높인 그 민족과 개인을 하나님께 높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높이면 높여주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12제자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유명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 그 목적이 내 이름을 내고 이게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명해 보면 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걸 흩어버리자.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아프리카어, 또 이렇게 캐나다 이쪽으로 또 호주 쪽으로 다 이게 호주도 영어를 씁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세계 모두가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11장에는 인류가 이렇게 흩어졌음을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데라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권 선택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사는 이 부림의 부부를 불러요. 아브라함과 사례죠. 이를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준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까지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대가 이어져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날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구약은 가려진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고 부활과 천국을 주시는 그 천국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의 부흥운동에 우리가 길을 기울이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다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